고린도후서 9장. 좀 길지만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마지막 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그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너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육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배역된 바 그가 흩어 강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예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넓게 연구를 하면 그들이 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준비를 삼아 너희가 그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무한 연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공부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요. 교회 대표, 요즘은 뭐 교회 대표하면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파워가 세요. 교회 대표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 첫 주부터 11조 설교를 했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이 연보라는 게 헌금이잖아요. 헌금. 이 연보가 이런 거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렇게 그로스리 마트에 가면은 각 교회마다 이제 영수증, 물건 산 영수증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니까 사은품도 주고 또 리베이트도 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영수증을 잔뜩 이제 큰 교회는 영수증이 엄청 모이고 작은 교회는 교인들이 적으니까 조금 모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연보, 구제를 한다든지 은금을 한다든지 이런 게 뭐냐면은 영수증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 넘쳐.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라. 영수증 받았음. 그죠? 저는 영수증을 잘 못 챙기는데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별 관심을 안 둬. 영수증이 있으면은 이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리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펀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면은 이제 애로사항이 있지요. 요즘은 뭐 다 거의 카드로 사용을 하고 또 이메일로 영수증을 갖고 하니까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참 영수증 중요했거든요. 이 특별히 이 연보라는 거요. 연보는 영수증과 같은 것이다. 이 식으로 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은혜와 은혜, 복을 받은 거죠.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 이것이 바로 연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2절에 성도를 숨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자 고린도 교회가 참 열심히 있고 또 특히 아가야 교회 여기서는 1년 전부터 이미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지금 어렵다. 힘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돈 있는 사람 다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고아와 가부들만 남았는데 지금 유럽에 개척한 교회보다 예루살렘 본교회가 지금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자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앞장섰어요. 이미 1년 전부터 이걸 한다고 떠들었는데 이게 연보가 안 거친 거예요. 말로만 떠들고 소식이 없어. 1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열심과 이 연보에 대해서 구제 헌금이죠. 연보에 대해서 마게도냐 유럽에 가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그 어려운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다. 이것을 다니면서 선전을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깡깡한 거예요. 1년이 지나도록 깡깡해. 자, 이 소문이 고린도 교회 연보에 관한 소문이 퍼졌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뭡니까? 망신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와 두 사람의 이 정인들, 헌금위원이죠. 이 재정위원들을 보내서 연보를 이제 거두게 한 거죠. 지난 시간 8장에서 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너희들 왜 그 모양이야 나무라는 것보다는 뭡니까? 배려를 하는 거죠. 너희들 그랬다가는 당신들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해 이거. 어? 자랑은 한창 있고 소문은 다 퍼졌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잖아요. 바울도 망신이고 고린도 교회도 망신이고 하나님도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디도와 두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국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요즘은 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에도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온라인 되긴 하죠. 어떤 데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들어가면서 하는 교회도 있고 한데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주문이 뒤져가지고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준비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연보가 뭐냐? 이 연보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축복입니다. 브레싱이에요. 자, 이 복이 그냥 이걸로 써야 됩니다.
또 이게 전투한 걸 만드는 지워지는 물. 지난번에 은혜란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복이란 축복이란 말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찬양, 은혜란 말,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이겁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코 묻은 아이들 동전 달라 이런 의미가 얘기 안 했잖아요.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란 말이 바라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 복입니다. 브레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에서 나온 말이 바라. 바라는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연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먹을 수가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내가 살 수 없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없고 복이 없는데 어떻게 연보를 하겠습니까? 나부터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연보를 할 수,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 주고 복 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은 이브리스 6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뭐냐면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연보를 해야 된다. 참된 연보.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과시하고 자랑 위해서 하는 연보도 안 받잖아요. 자, 가난한 가부가 내 가진 전 재산 동전 하나 넣는 거, 이거 주님이 아세요. 그의 행편 다 아시고 그 흥건 액수도 아세요. 부자가 난 여러 사람 보라고 흔들어가면서 넣는 거하고 많은 거금을 넣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랑이죠.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또 억지로 하는 거, 인색함하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보는 연보 다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보죠. 연보는 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까 이거라 그랬죠. 그런데 연보를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집사가 됐으니까 요거 해야지, 요 정도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억지로란 말은 탐심입니다. 욕심, 탐심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연보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복이 너무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을 하든지 구제 헌금을 하든지 이것은 뭐냐? 그렇죠?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 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 살 방법이 없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절에 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자, 보세요. 이 연보를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농사하는 거,
심는다. 그죠? 심는 것. 심는 것. 연분은 심는 것이다. 씨앗을 심는 것. 그죠? 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라. 그죠? 이런 보세요. 제가 이거, 미국에 농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수백 에이크, 수천 에이크를 경작을 합니다. 옥수수든지 무슨 감자든지 고구마든지 뭐 과일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땅도 넓고, 그죠? 헬기 가지고 씨 뿌리고 뭐 기계로 다 수확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죠. 제가 아는 제임스라는 분이 그러니까 옥수수 밭이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건데 토요일 날 집에 갔는데 금요일 날 집에 갔는데 월요일 날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래요. 아예 그냥 수확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 어마어마한 것이 흔적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돈이 되는 거라. 조금 심어가지고 뭐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예 저기 덮어 있는 거는 그냥 다 나눠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뭐 돈을 벌어봐야 하는 것을 팔아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연보는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 그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적게 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많이 심는 사람 많이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인색한 사람들이죠. 인색한 사람 짠 인색한 사람 요건 탐심을 가진 사람 탐심 많이 심는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그래서 자 헌금에도 연구에도 비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둬 부자가 더 부자가 돼 쉽게 말해서 산수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많이 심으면 더 부자가 돼. 적게 심는 사람 점점 쪼그라들어. 문제는 자 적게 심는 사람 인색한 마음으로 탐심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메말라지고 점점 더 가난하게 돼. 연보를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가는 거예요. 자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이제 한 18년 뭐 됐나 모르겠습니다. 17년, 18년 같은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눈물 많이 흘려야 됩니다.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물 뜯어서 죽거리 먹은 적도 많고 뭐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뭐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죠. 모르는데 미국 땅에 와서 세계 유일 초강력이 풍성한 나라에 와서도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프리카처럼 산다. 너무너무 힘든 거라. 왜? 큰 집을 지나치게 큰 집을 지나치게 부유하게 뭐 이렇게 명품 좋은 차 애들도 좋은 학군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헌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저희가 알프레타, 잔스크리 그 지역이 부자 동네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있는 지역이 부자 동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교회 잘 안 와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안 온다. 또 나는 적어도 내 수준에 맞는 교회를 큰 교회를 찾아가야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자, 그 사람들 집에 가면요. 이분이 이제 뭐 친구가 많으니까 또 고객들이 손님들이 많으니까
가보면 냉장고에 먹을 게 없대. 뭐 페이먼하고 뭐 이거 하고 하면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멕시칸 동네 이런 데 가면은 장사가 잘 된대. 이 삶의 질이 남들 보기에는 뽀대가 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삶의 질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뭡니까? 지금 궁핍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헌금을 하면서도 힘들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회 신앙생활도 못할 정도로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성경 오늘 보니까 본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자, 이 말은 뭘까요?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많이 내는 사랑을 하나님이 빼주시고 복을 더 많이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죠? 자, 8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의리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째째한 건 아니세요. 아예 흔들어 넘치도록. 지혜가 부족해서 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그렇죠? 우리는 늘 뭡니까? 특히 제가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이 자꾸 쪼그라 그래요. 워낙에 밀려오는 게 많은 거죠. 한국에서는 집사람이 살림을 다 책임져 줬거든요.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됐어. 친구들 막 불러드리고 선교사로 오면 다 나눠주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꽤 좋은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나이도 좀 많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한 8살, 9살 많으니까 가면 애들이 다 교수인 줄 알아요. 그렇게 다녔는데요. 여기 오니까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전화 여기 있는데 예술이 얘는 좀 애가 좀 까탈스럽나? 해가지고 지금 전기 끊어져 있는데 거기 나와 친구한테도 한번 전화해보고 하다가 마지막에 얘한테 전화를 해. 자,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예 지난해부터는 아예 현금 액수를 올려드렸어요. 왕창. 그랬더니 희한하게요. 교인들은 오히려 주름 같은 현금은 더 많이 나.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고기 좀 먹고 싶어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예 반석을 갈라서 아예 강물을 만들어요. 강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반석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배를 갈라서 반석을 갈라서 아예 그냥 강처럼 흘러버렸어요. 강처럼. 근데 그 반석이 뭡니까? 늘 나를 앞장서서 인도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 물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막 머리바에서 물이 부족하다. 우리를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낌없이 자신의 배를 갈아서 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농사, 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잖아요. 그죠?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지. 농사에 대해서 몰라. 저는 촌놈이라고 알거든요. 촌놈은 농사에 대해서 아니까. 그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자 씨앗이 있어야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그죠? 씨가 없으면 어떻게 씨를 뿌려? 저는 몰랐는데 우리 한 사모님이 그 옥수수 씨앗을 갖고 왔어요. 옥수수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풀 뽑을 일도 없고, 그죠? 그거 안 뽑아도 돼요. 거의 뭐 빨리 자라가지고 그냥 안 뽑아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보고 따먹으면 되고. 네. 그랬는데 그분이 씨를 갖고 와가지고 싹을 제가 심어놨거든요. 쫙 났어요. 지난주에 또 유주에서 오신 분이 최고 좋은 옥수수 씨를 보낸대요. 이번에 갖고 온대요. 오늘 중순에. 저는 몰랐는데 옥수수를 그러더라고요. 하는 분이. 한꺼번에 심지 말고 한 보름차, 시간차를 두고 심으래. 그러면은 여기 있었다 먹고 또 있었다 먹고. 최고 좋은 씨. 생각만 했는데 양쪽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올리려면 이제 따먹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면서 풍성해 주시는 분이면서 앞장서서 생수를 내시는 거죠. 씨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안 믿냐?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하지, 그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집불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최고 부자로 사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시편 112편 9절 한번 볼까요? 아주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보세요. 제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하로이 들리로다. 자,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내 돈을 모으고 개미처럼 모으고 또 모으고 해야지, 준비해야지. 이걸 재물을 흩어 뿌린대.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랬더니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예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은 뭡니까? 뭐 영광, 권위, 뭐 자리, 뭐 자존심 뭐 이런 거겠죠. 네. 그 명예. 그 뿔을 영원히 들리도다. 여러분 경주 그 최보자 얘기 아시죠? 네. 최보자는 늘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준 사람이에요. 넉넉히. 그래서 그 부자의 명성이 오래 가는 거죠. 지금 우리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전도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1장 1절 2절 전도서 잠언 전도서죠. 11장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또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이 전도서는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 그렇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고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한 말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전도서 얘기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해안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참고 전도서 읽으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아멘을 잘해요. 아멘. 근데 전도서를 읽으면 어느 말씀에 아멘 해야 될까?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전도서는. 그런데요, 자,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돈 버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절 말씀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시편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재물을 흩어라. 흩어 뿌려버리라.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뿌려라.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고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참 신기한 얘기죠. 이게 돈 버는 비법입니다. 왜 그러냐? 2절 내용이죠. 2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7배나 얘들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그죠? 언제 내가 거지가 될지, 파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체부자는 뭡니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흩어 뿌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자, 결국 뭐예요? 떡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은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연보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위에 도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속담에 결반이다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하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 물고기가 몰라주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자, 보세요. 선을 행하고 것을 물에 던져라. 이렇게 구제할 때 부자처럼 폼 잡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 뭐예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위에 도로 찾게 된다. 이것이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돈 버는 비결, 흩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모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큰 돈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까? 백성이 욥기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항상 원작을 하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후반부 42기 42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자식들이 혹시 죄짓지 않을까, 내 전산, 내 새끼, 내 건강, 이렇게 살았는데,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우니 죄를 뒤집어쓰고 후회하고 이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쓸데없이 우리 친구들하고 계속 싸움만 했구나.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그 많은 욥기의 내용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욥과 세충의 대화를 보면 와, 이거는 뭐 얼마나 기가 막힌 말들이고 시대를 예언하고 내다보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욥이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죠. 아하,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세요. 갑절의 복. 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솔로몬이 깨달았잖아요. 전부 헛되고 헛된 것 뿐이잖아요. 그죠? 해야 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데 이것만큼은 아닌 거라. 떡을 물에 던져버리는 거, 재산을 풀어서 흩어버리는 거, 이것이 천년 만년 가도 헛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기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뭐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죠. 그것도 늦게서 말년에 깨닫는 진리예요. 자, 9절 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그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의롭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거 보니까 뭡니까?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해서 의롭게 째째하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주서 풍성하게 했는데 왜 이거 안 하고 있냐 이거지. 자꾸 뭉개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57센트의 기적 얘기 아시죠? 템플 교회,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가 옛날에는 뭐 너무 작아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애들이 교회를 가니까 야 어른들 올 자리도 없어 너희들은 돌아가. 그래서 아이가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는 거야. 너무나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 그런데 자, 이 아이가 몸이 결국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베개 밑에서 57센트의 동전과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은데 예배장에 자리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껴 모은 이 돈을 예배당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좀 아이들도 예배당 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아이의 편지를 읽어줬을 때에 전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템플교회가 교육관도 짓고 크게 건축을 하고 굿사마리안 하스피탈 그죠? 병원도 만들고 아주 유명한 그 템플 대학이 거기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죠? 하나님이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이와 이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또 뭡니까? 그것이 천복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라. 이 아이가 비록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병상에 죽었지만은 그 57센트의 돈이 헌금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의 템플 대학도 굿사마리안 하스피탈도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 저들을 각성시키고 감동을 줘서 큰 일을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학교 처음에 대학 설립을 하려다가 힘들었고 시간만 날렸고 돈만 날렸고 또 한 분의 헌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9절 15절 볼까요? 12절부터 봐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러낸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자, 처음에 7 집사를 세운 게 뭡니까? 집사의 할 일은 뭐예요? 연보입니다. 연보. 연보는 구제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교회 집사가 할 일은 연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요, 부자들은 부자 교회에 갈라. 왜? 연보 안 해도 되니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 제일 큰 교회, 헌금 봉투에 원래 구멍이 1개 뚫렸는데 지금은 하나를 더 뚫었대. 그걸 왜 그걸 뚫냐 했더니 빈 봉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1개 뚫어가지고 여기 헌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큰 교회는 빨리 이거 정산해야 되잖아요. 빈 봉투 빨리빨리 골라내기 위해서 구멍을 하나 더 뚫었다. 교회의 본질이 뭐 하는 겁니까? 연보하는 거라, 구제하는 거라. 끼리끼리, 돈 많은 사람끼리, 영어 잘하는 사람끼리, 여기 오래돼가지고, 골프나 같이 칠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우리 아까 집사님, 그녀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좋아요를 눌러요? 그러면 나이가 좀 모르면은 젊은 우리 집사님이 오케이 다음에 월요일 금요일 오면 해주시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내가 좀 귀찮지만은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어를 모르고 컴퓨터를 잘 몰라서 부탁을 하는데 이것도 자존심을 죽여야 되거든.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못하는 게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요. 자, 하나님이 이 연보를 하면 연보는 헌금이나 구제나 선교나 다 포함되는 거죠.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또 가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주고 싶고 이게 되지 않겠어요? 살맛나는 공동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공동체. 나도 어떻게 하면 저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저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지.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전도지는 이들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천국에 가까운 소년 이야기. 그런데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예배당이 꽉 차요. 꽉 차는데 이 목사님 생활이 안 돼가지고 소방서, 의용소방대 일하면서 또 핸디베로 또 일하면서 그래도 이 생활이 안 돼가지고 부채는 늘어난데 4살짜리 애가 병원에 입원해. 그게 또 몇만 불, 2만 몇천 불이 부채가 있는데 또 병원비리 또 3만 불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도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당신이 천국에 가는 이 아이 얘기를 듣고 천국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해. 앞으로 그 설교 좀 하지 마. 또 지금 교회 재정이 안 되니까 당신 이제 그만두고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찾아볼게. 이런데 그것이 이제 천국 갔던 아이의 얘기가 희한하게 하나하나 맞으니까 4살짜리 얘기가 맞으니까 이거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해가지고 인터뷰하고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미국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교회 현실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가 이 연보의 풍성한 교회가 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세요. 문제는 목사가 허덕이고 돈도 안 되고 힘들고 맨날 빚 때문에 고생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알게 모르게 헌금 설교 하게 돼요.
저는 헌금 설교 잘 안 해요. 이거는 뭐 성경 공부하는 자리니까. 그렇죠? 초신자에게 헌금 설교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들은 교회 가면 11조 한다는 거 다 알거든. 그래서 교회 안 오거든. 그러니까 헌금 설교하는 목사가 바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죠? 이렇게 해. 그래서 이 하나님이 풍성한 은사를 주신다. 은사라는 의미는 뭡니까? 기프트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선물은 조건 없이 그냥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째짜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은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째째하게 인색하게 억지로 빌빌거리면은 안 되잖아요. 자, 너들 교회 오지 마. 교회는 나처럼 돼. 나처럼 비실거리고 나처럼 공색하고 나처럼 가난하게 돼. 힘들어. 너들 오지 마.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멋있게 좀 고상하게. 그죠? 네.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되면 참 자랑스럽게 프라우드하게 생각. 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지려보니까 성경이 맞아. 장로교 예정론이 맞아. 왜?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거든요. 그 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잖아요. 노아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정인이잖아요. 정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수수꾼이라는 말도 되죠. 이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청교도죠. 청교도. 이 청교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아, 성경이 틀림없이 나는 성경을 믿어. 천국과 지옥을 믿어. 예정을 믿어. 그러니까 아이들 뭐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아들에게 손주에게 정손주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구원이 보장됐어. 그러니까 남들처럼 뭐 명품 찾고 뭐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연보를 하게 되고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고 고용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도 또 돈이 남네? 또 투자해가지고 또 생산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또 구제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장로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고 더 말 많고 더 짜증나고 더 밥맛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자, 우리 찬송을 합시다. 390장 찬송합시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나. 주야의 자복에
우리가 그동안 말로는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노래하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게 게으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친구로 나의 남편으로 삼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참으로 초대교회 일곱 지사처럼 구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참으로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고상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